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종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주인이라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평등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한 지체요 형제 자매인데 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를 그냥 좋게 봐주겠지라면서 함부로 대하거나 불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형제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욱더 잘 섬겨야 될 것을 형식적으로만 섬겼다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 종은 반사회적인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노예들로 로마 사회가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종교를 비롯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종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와 교회 질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직장 상사요, 한 사람은 그냥 직원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는 다 같이 모두가 형제 자매로 지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주어진 역할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며 인정하고 따를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잘 생각하고 이 질서를 잘 세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에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쟁을 좋아합니다. 언쟁이라는 말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로 서로 투기하고 악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토론하자고 합니다. 논쟁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꽤 많았습니다. 도시의 상당수의 세금이 그 성전에서 나올 정도로 종교 장사가 횡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경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방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경건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흐름을 잘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경건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탐내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열정과 희망과 소망이 없이 다 포기한 채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믿고 그것 외에 내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욕심을 잘 통제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초점은 부 자체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욕망의 위험성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부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탐욕으로 신앙을 이탈한 결과 겪게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많이 찔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욕심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